안녕하십니까. 23페이지 펴주세요. 오늘은 선현기청분이라. 선현은 수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보리 제자가 일어나서 또한 이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분입니다. 이과까지는 이제 이 경을 설하게 된 동기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과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이제 법문이 되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조금 제가 이제 덜 했던 그 감이 있는데, 저번 시간하고 오늘 이 시간에가 사실 그 법회 인유분이라 해서 법회를 열게 된 동기지만은도 저번 시간에 법회 내용이 이 금강경의 깊은 대의가 여시아문으로부터 부처님이 마지막에 걸식하시고 돌아오셔서 공양을 잡수시고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자복을 펴고 앉으셨다. 이 대목이 금강경의 가장 깊은 핵심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가 돌려드렸는데 왜 이 대목이 금강경에 그렇게 중요했던가. 오늘 이제 이 제2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때 장로인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으며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여 공경히 부처님께 아뢰,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대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적심이며 세존이시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내고 마땅히 어떻게 안주하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사를 수하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시내 시장통에 딱 들어가서 탁발 공양을 빌으시고 그리고는 돌아오셔서 조용히 공양을 마치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실 동안에 한마디도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보리 제자가 무엇을 보았길래 그 대중 가운데에서 딱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옷을 맨다는 것은 스님의 가사를 말하는 것이죠.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댄다. 웃을 착지라는 말은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도 문화에서는 오른손은 상당히 신성하고 깨끗하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표할 때 오른쪽 손과 오른쪽을 드러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인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을 땅에다 대는 것도 상대를 대단히 존경한다는 뜻이죠. 우리 이쪽 한국의 또 문화는 오른쪽보다도 왼쪽을 또 깨끗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거는 그 나라의 문화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왼쪽을 정갈하고 깨끗이 하는 거는 이제 그 채와 용의 의미에서 볼 때 왼쪽은 이게 잘 움직이지 아니하고 조용하니까 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많이 움직이고 많이 쓰니까 용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한국의 이 문화는 항상 왼쪽을 근본체로 삼고 오른쪽을 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대한 뜻인데 인도 문화는 또 다릅니다. 오른쪽을 깨끗이 항상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항상 오른쪽을 깨끗이 해서 이제 부처님께 그 존경의 뜻을 하고 그리고는 느닷없이 대뜸 하시는 이야기가 참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십니다. 그랬거든요.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수보리 제자가 무엇을 보았길래 부처님에게 여러께서는 말이지 참 보살들을 잘 혼념한다. 혼념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잘 갈무리를 잘 한다. 생각을 잘 이렇게 비운다. 즉 말해서 이제 흔적을 잘 지우십니다. 이런 뜻이고 부촉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참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를 참 잘 하십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먼저 시간에 부처님이 그렇게 탁발을 하시고 공양을 잡수고 딱 자리에 앉으신 그것이 금강경의 대의라는 것을 제가 바로 직설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해드릴게. 부처님께서 84,000 법을 설하셨는데 수행차 문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음을 비우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을 해서 말을 따라 함으로써 부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끔 다스리는 근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건 부처님이 진언도 하셨고 또 뭡니까? 다란이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다란이 외우시고 진언 외우신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다란이 외우고 진언 외우잖아. 그러니까 말로서 말을 따라 하게끔 해서 그 마음의 문을 점차적으로 그 항복받아서 그 본래 불성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신 의미가 있고 또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이 모든 중생들이 그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들으면서 감화를 느끼고 또 자기 불성의 자리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그 지혜 자리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법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또한 지혜를 갖다가 발현시키잖아요. 예? 그러죠? 이렇게 해서
본래 자기의 불성자리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시고 중생들이 행동으로 따라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행동으로 보이시는 건 어떤 걸 행동으로 보이시냐 하면은, 자,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삼계대사 사생 잡으시고 대단한 성중왕이라, 성인 가운데도 대단한 성인이신데 부처님이 뭐가 답답하셔가지고 그놈의 그 바루를 들고 말이야 시장통에 들어가가지고 중생들한테 다 찾아가면서 그 걸식을 하느냐 이 말이지. 에? 아, 부처님이 대접 딱 받으시고 기원정사에 앉아 있으면서 너희들이 가서 밥 좀 빌어 오너라. 그러면 되잖아요. 빌어 얻어먹는 거지 중에서는 부처님이 최고 어른이시잖아. 그러면 밑에 너희들이 가서 좀 얻어가 오너라. 그리고서는 가만히 점잖고 앉아 계셨으면 되는 일인데, 부처님이 맨발로 시장통에 들어가가지고 다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그것도 기하고 천한 일을 분별하고 구분하고 집착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아주 평등하게 차제거리 했다고 그랬잖아 저번 시간에. 그 칠가식이라 7집을 공양 빌었다고 그랬죠. 그걸 하시는 거야. 그거는 부처님께서 몸으로 보이시는 거야. 이 법을, 몸으로 보이는 이 법을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원력이고 보살의 큰 자비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야. 이게 수보리는 이걸 보한 거예요. 수보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 부처님이 직접 몸으로 나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법문을 딱 들으시고는 집에 가셔서는 절에 오시면은 3,000배, 5,000배 밤새워 가면서 그냥 땀 흘려하고 집에 가시면은 손도 까딱 안 하시고, 절에 와서는 그 신심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은 한 사람도 교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 자본주의의 쾌락과 향락과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이 지금 험한 세태에, 부모는 그렇게 살면서 자식 보고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아야 되고, 부모는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 하고 너는 잘해야 된다 하고,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공부를 딱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합니까? 대성 공부를 하고 있잖아. 대성은 보살도가 꽃입니다. 그럼 스님들도 한철을 정진을 했으면은 한철 정진한 것만큼은 산철에는 중생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교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안락 위주로, 물론 정진 위주로 사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진으로서 끝을 메고 일생을 마무리 지은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 반드시 공부는 일상생활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공부한 만큼 지혜의 인격이 드러나가지고 살아있는 행동과 인격이 보살행위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제가 항상 이걸 주장하잖아요. 아무리 10년, 30년, 50년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중생을 위해서 교화하고
자비심을 베풀고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은 이런 법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소승법에서 8만 급을 아라한이 좌선에 몰두해가지고 선정만 익혀가지고 8만 급을 선정에 들어가 있다 논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꾸지람을 하셨거든. 왜? 8만 급을 앉아 있어도 반드시 깨치야만이 되는데 깨침이 없이 그래 앉아 있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한 깨치지 못했으면은 중생을 위해서 그 보살도의 바람일을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부처님이 주장을 하셨거든. 그래서 보살도의 수행 덕목이 뭡니까? 육바라밀이잖아. 육바라밀을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잘 살펴야 돼. 무엇이 정말 정진이고 무엇이 정말 수행이고 무엇이 정말 불법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수보리가 이걸 본 거예요. 참 희유하십니다. 희유하십니다. 희유하다는 말은 귀하고 귀한 일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거지 중에는 최고 어른이시고 그러신데 말씀만 하면은 그 제자들이 가서 다 부처님을 모시고 그 점잖게 편안하게 하실 건데 부처님이 그 시중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보이는 거야. 모든 것을 양명하고 투명하고 아주 그냥 검소하고 또 사심이 없고 공심이 그대로 살아있는 보살의 마음을 열어 보인 거야. 그런데 수보리가 이걸 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참 희유하시다. 그리고서는 또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다녀오시고서는 발을 딱 씻었다 이 말이요. 공양을 잡숫고 발 씻는 게 뭡니까? 중생들하고 똑같은 것이잖아. 똑같은 것인데 사실은 그것도 상징적으로 보면은 중생들이 고집하고 있는 집착이나 이기심, 중생은 언제나 자기 이기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가 우선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생심이거든. 그래서 경전에서는 항상 중생끼리 중생에 의지해가지고는 절대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야. 왜? 중생의 마음과 중생의 그러한 집착과 중생의 번뇌와 중생의 그러한 지혜가 없는 것으로 가지고는 중생끼리는 안 된다. 못 벗어난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법화경을 부처님이 설하지 않으려고 하실 때 사리불이 왜 아라한인데 부처님 법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했을 때 아라한이 10,000,000명이 모여 앉아서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근본 이 법화경의 큰 깊은 뜻은 너희들이 연구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왜? 중생의 지혜 가지고는 중생의 지혜를 못 뛰어넘는 거야. 그래서 이 불법은 미묘하고 불가설이다 이 말이야. 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법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를 문을 열고 들어가자고 하니 대성법으로서 첫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그렇게 귀한 줄을 알고 발심해야 되고, 발심한 자는 이 부처님과 같이 겸손하고 하심해야 돼. 부처님이 그만하시고 법에 대한 아상이 있고 법에 대한 상이 있었으면은 제자들을 시키지.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이 법에 대한 상이 일체 없잖아. 없으니까 똑같이 그냥 나가서 밥 비러 오고 이랬다 이 말이야. 이런 거를 이제 살펴야 돼. 그래서 발을 씻는 것도 그런 중생의 집착과 물들을 씻으라는 상징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리에 딱 앉으셨는데 자리에 앉으신 거는 뭐냐? 그렇게 다녀오시고는 바쁘게 탁 모두 다 만나서
공양을 주고받고 인연을 맺고 법문 한마디라도 해주고 오셔서 공양을 마치으니까 자복에 딱 앉는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앉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본래 당신이 부처 그 고요한 자리로 돌아감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공과 묘유의 그런 깊은 뜻을 부처님이 생활 속에서 보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묘유는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응? 부처님이 평등하고 큰 자비로 밥을 비는 것을 부처님의 그 묘한 법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는 또 아무 흔적 없이 흔적을 지워버리고 새가 허공을 날아가듯이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부자이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거를 이제 볼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보살들을 잘 부촉해 주십니다 이 말이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그랬거든. 선남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제가자 처사님들을 선남자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기서 선남자라 하는 거는 그냥 처사님이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조 단경을 보면은 육조 스님께서는 항상 대중을 칭할 때 선지식들이여 그랬거든. 당신이 선지식인데 대중을 칭할 때도 대중도 선지식들이여 그랬거든. 그 이 이제 선남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선남자도 역시 부처님의 그 묘한 진리의 법을 말이지 잘 받아들여 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이 말이지 분별심과 집착심과 그 애착심과 물들미 없이 말이지 서로 차별하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요. 그 없는 것이 뭡니까? 그 없는 것을 우리는 발심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살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중도라고 그런다. 평등하게 마음을 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선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여인은 뭐냐? 선여인도 똑같은 이야기라.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하는 말은 부처님이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덕담을 미리 그렇게 좀 하시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왜 저 먹고 연말이 되면은 해가 바뀌기 전에 섣달 금음날 존경하는 분을 선물 들고 찾아가서 금년에도 어르신께서 잘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잘 지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러죠. 그랬을 적에 그 어르신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리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예를 들어서 판사 시험을 치는데 사법고시 자꾸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사법고시 합격했다 소리를 내가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아이고, 축하하네, 축하하네. 참 장하네. 또 아들 못 나가지고 그냥 야, 이 사람아, 자네가 그렇게 그 부모에게 손자를 안겨줬다 하니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르겠네. 참 장하네. 효심이 있네. 이 미리 인을 지어주는 거야. 이게 덕담이야. 그럼 새해 아침에 가서 또 인사하면은 그래 이제 금년에 원하는 바를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또 이제 덕담해주는 그게 알고 보면은 스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원해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축원도 그게 인을 지어주는 기거든. 축원도 인지어주는 거예요. 배암이 육지에서 천년을 살고 물에서 천년을 살고 구름 속에서 천년을 산다고 그래. 그러면 용이 된다고 그러잖아. 3천년을 그래 살아도 배암은 사람에게
그놈 참 용되겠다는 인을 안 받으면 용이 못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덕담 인지어 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선남자 선녀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비교하면은 부처님들이시여 부처님들이시여 이 말이라. 부처님이 그렇게 보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은 부처니까 그런 부처의 삶을 지금부터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요. 응? 그렇게 인지해 주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내고는, 그러니까 안욕따라는 아라는 것은 번역하면은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 뭐가 없다는 것일까? 뭐가 없다는 것일까? 집착도 없고 차별심도 없고 자기만 이익되게 하는 이기심도 없고 내가 공부 조금 한다고 해서 아상과 아만도 없고 부처님이 그대로 보인 겁니다. 지금 이 글씨가 하면서.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대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도를 내가 실천하면서 물들미 없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없을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라는 말은 없을무로 번역하면 맞는 거라. 그럼 욕다라는 뭐냐? 욕다라는 최상이라는 이야기거든. 한문으로는 위상자로 번역이 돼. 최고 높은 최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상이라 이래 되지. 그러니까 한문으로 그렇죠? 없을무자 위상자 무상. 이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상은 높다, 낮다 그런 차별성에서 움직이는 높은 뜻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높은 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할 때 마하를 큰 대자로 번역을 하잖아. 크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마하의 크다는 뜻을 번역할 때는 크고 작은 것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번역한 큰 대자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 큰 대자는 절대적인 큰 대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절대적인 큰 대자를 비유로서 원효 스님께서는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은 크다 하는 그 큰 것이요 그 뒤를 볼 수가 없구나 이랬거든. 그럼 말 다 했지 뭐. 전체가 그대로 다 그냥 하나가 돼버렸다 이 말 아니요. 뒤를 볼 수가 없으니까. 티끌만큼이라도 작은 게 있으면은 그 틈이 있으니까 뒤를 볼 수가 있잖아. 꽉 차버렸다 이 말이요. 이 우주 법계에 그대로 꽉 찼다 이 말이요. 뭐가 꽉 찼다는 거요? 우리의 불성의 법성 자리가 기운이 그대로 꽉 차버렸다 이 말이요. 작다는 작은 것이요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구나 그랬거든. 그러면은 작은 것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보다 더 작은 것이 만약에 공간이 있다 하면은 그 속을 볼 수가 있는데 작은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요. 조금 어렵나? 쉽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법문을 들어놔야 차원이 팍팍 뛰어 올라가지고 불교가 차원이 굉장히 넓어져 버리지. 만날 그렇게 하근기 밑에서 도는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런 걸 이제 들으면 상당한 천리가 있구나.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이런 법문을 들어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법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크고 작고 높고 낮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무상. 그러니까 안욕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삼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삼은 바를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바를 정자. 안욕따라 삼맥. 그러니까 이 바를 정자에다가 맥은 뭐냐면은 보편성이다 이 말이야.
똑같이 보편성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바른 정자는 뭘 말하느냐? 정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와서 듣는 거는 법에 대한 바른 안목, 정견, 바른 안목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법문을 와서 이렇게 듣는 기거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는 보리는 뭡니까? 보리는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에? 깨달음의 지혜를 말한다 이 말.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는 그대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빛을 그대로 말하는 거요. 에?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누가 이야기 한마디 하면 오늘 내가 인가를 해주겠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까도 조금 전에 했잖아. 이것을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마하반야 바라밀이야. 마하반야 바라밀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야. 글이 다르다 뿐이지 뜻은 같은 거야. 그러면은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는 뭐냐? 정한 바 법이 있음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라고 그래. 그럼 정한 바 법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마음은 뭐라고 정할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의 용이야. 쓰는 마음 쓰임이야. 마음을 정해놓고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 만나서 결혼할 때는 뭐라고 해서 만났느냐 하면은 나는 금생에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고 당신이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 사람이 당신을 다 미워하고 나쁘다 해도 나는 당신 편이고 또 당신이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죽겠다. 그렇게 하고 만났거든. 그런데 어제 보니까 헤어졌다 이 말이야. 에? 그런데 원수가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게 정한 마음이라 할 수 있어? 마음은 정할 수가 없어. 마음은 항상 그때 그 상황과 그 인연과 경계에 따라서 항상 인연법으로 마음은 옷을 갈아입고 몸짓을 하는 거요. 마음은. 그런데 그 순간순간 매 순간 경계를 부딪히면서 마음은 옷을 갈아입고 몸짓을 하고 하는데 그 옷을 갈아입고 몸짓하는 그 마음이 중생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생이라고 그러고 정견이 바로 서가지고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을 부처라고 그런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알면은 중생을 부처라 하고 이걸 모르면은 부처가 중생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